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21년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의 성탄, 사도 요한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성탄, 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 달라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죠. 마태복음에는 말구유란 말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말구유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비슷한데 다른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족보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마태복음의 성탄과 누가복음의 성탄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네.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성탄 기사가 없어요. 그냥 침례 요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성탄 기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성탄은 이야기로 표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메시지, 누가복음의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성탄 메시지도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의 성탄은 다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을 깊이 묵상하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성탄은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 삶에 정말 근원적인 해답을 요한이 이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전에 1절부터 14절 읽으셨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네. 아는 단어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의 성탄을 이해하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밀접한 메시지를 담아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 요한만 사용한
요한의 성탄에만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 단어만 이해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성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면 오늘 본문 속에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삶에 연결되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성탄에 주신 핵심 단어, 핵심 메시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태초예요.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성탄에만 이 태초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의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가 태초인데 태초는 창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의 성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리고 그 창조자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사랑해서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냥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이론으로나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돌아보면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나왔고 엄마에게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걔네들이 엄마 아빠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야,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네가 내 아들이잖아. 네가 내 딸이잖아. 그 얘기 뭐냐면 니네들이 나를 통해 나왔고 니네들이 엄마를 통해 나왔잖아. 다른 이유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나왔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I'm from 시미밸리 아니고요. I'm from South Korea 아니고요. 그 육정으로 난 거죠. 육적으로. I'm from 하나님. I'm from heaven.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있는 패스포트를 냈더니 그 검사관이 그러더라고요. Welcome home. 그때 알았어요. 내 집이 미국이구나. 한국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육적인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집은 우리가 온 곳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헤븐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있었는데 죄 지음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하고, 회복된 권세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자랑하고 뭐 가진 거 많고 해도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집에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성탄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태초에.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 다 죽을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왜 오셨대요? 아니, 그렇게 급하셨어요? 물리를 막 걸어오셨네? 왜 오셨어요? 아유, 이상하네. 이렇게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신 게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기에 그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니까, 죄로 죽어가니까 책임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누구 위에 오신 거예요? 누구 위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에 오신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 가장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직접 물에 빠져 죽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고 있었지만 그 죽음을 뼛속 깊이 느끼진 못했어요. 왜?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있으니까 구하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날. 왜? 태초에 나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태초예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성탄 핵심 단어 빛이에요. 빛. 빛. 빛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함께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딱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야기 나와요. 마태복음 4장 사단에게 시험받는 얘기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인 거예요. 어두우니까 사단이 마음껏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적인 세계가 쫙 열리면서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사람이 자원에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데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열린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요한이 왜 빛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세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만 있으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달라요. 그 영이 있기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욥기 쭉 묵상했잖아요. 욥기 읽으면 지루하시죠?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욥의 세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헛소리가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된 건 성경에 욥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욥기에는요, 욥의 세 친구의 헛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묵상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왜 헛소리했어요? 욥기 1장 2장에 영적인 세계,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움의 빛인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 영적인 움직임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네. 무덤 지키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후레쉬 들고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 해서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그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철학 교수님. 네.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저명한 대학 교수님이 이 밤에 왜 여길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제가 철학과 교수인데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왜 죽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밤에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무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공부라고는 한 게 전혀 없는 그 무덤지기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유, 교수님, 그 뭐 그렇게 쉬운 걸 그렇게 여기서 찾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다가 뭐 주를 위해 죽고 그럼 주를 위해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죠 뭐. 누가 무식해요? 누가 유식해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어도 그게 다 헛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빛을 쫙 비치니까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덤에서만 살던 거라사의 광인,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해 우리 속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성탄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가 빛인 거예요. 성탄절 전에는 어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 영적인 것이 드러나고 악한 사탄의 권세가 멸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날이 성탄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성탄 핵심 단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자, 이 말씀을요, 앞부분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셨고 14절 마무리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된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렇죠? 네. 이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권사님, 저 주보 좀 줘보세요. 주보. 네. 주보. 네. 여러분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기, 주보라는 겁니다. 네. 네. 가져가세요. 네. 감사해요. 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자, 주보 좀 주세요 라는 말이 차권사님에게 임하니까 육신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갖다 주셨거든요. 자, 보세요. 나의 말이 육신이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만 머물다가 실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중심이란 뜻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육신이 되니까, 사랑이 실제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말이 하와에게 임해 하와가 그 말을 따라 움직이니 사단의 말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우리도 말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면 첫 번째로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아멘, 교회가 살고, 아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게 왜 큐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실제로 행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걸 삶 속에서 내가 행해요. 그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셔서 아멘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켜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헤롯처럼 자기의 욕심이 육신이 되고 자기의 말이 육신이 되면 반대에 아주 슬프고 힘든 그런 죽음의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열매를 끊어내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에요. 제가 만나서 교제한 선교사님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선교사님, 제가 한번 선교 비전 예배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하신 선교사님이신데요. 40 딱 됐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비디오를 보여주시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는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15분짜리 비디오였대요. 근데 여러분, 그 비디오 보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가 저들에게 가라. 네가 저들에게 가라. 네가 저들에게 가라. 여러분, 40에 그때 당시에 IT 기업을 운영하는 CEO였대요. 그 말씀이만이 회사 다 접고 주위에서 미쳤다 그랬대요. 선교사 훈련 받고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간 거예요. 2,500m 해발. 그 부족 다 해봤자 800명밖에 안 된대요. 그 부족을 위해서 20년 동안 헌신해 그 부족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성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믿음으로 실제가 됐을 때, 육신이 되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핵심, 태초, 빛, 그리고 말씀.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집이 천국임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육신이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내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넘치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모든 거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드리며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긴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